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기다리셨는지요? 또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처소에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쇠가 있어야 닫힌 문을 연다. 열쇠가 있어야 닫힌 문을 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만 보니까 야, 이거 어떤 내용이겠다 딱 감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닫힌 문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좀 이 내용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문, 내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문제에 닫혀져 있던 문들을 열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열쇠로. 믿으십니까? 기도의 열쇠로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열쇠, 기도의 열쇠가 무엇이고 또 그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집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현관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들어가려면 자물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경상도에서의 열쇠의 표현은 뭐예요? 쇠대. 그렇죠? 예. 이 열쇠를 열어야지만이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또 현관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저 같은 경우에도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더랬어요. 끈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까지 목에다 열쇠를 걸고 다녔습니다. 예. 왜 목에다 걸고 열쇠를 걸고 다녔을까요? 그 열쇠가 없으면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 열쇠가 없으면 기숙사를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목에다 열쇠를 걸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들어가는데 열쇠가 필요 없어요. 목에 목걸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어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저도 이제 번호를 이렇게 계속 누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습관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물쇠이든 도어락이든 그 문을 열려면, 닫혀져 있는 것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든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무언가를 닫혀있는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가 있든지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닫혀있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면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향해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왜 내 앞에 이 닫힌 문이 만들어졌냐고 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연다는 거예요. 즉히 당연한 말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 닫혀져 있는 것은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뭔가 여는 기능을 할 만한 그러한 원인들,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예요.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닫힌 문에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친족, 자신들의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드렸습니다. 왕궁으로.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먹고 마시자 하면서 즐겁게 우리 시간 보내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무르익고 있는 상황 가운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흥을 깨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벽에, 흰 벽에 사람의 손이 만들어지면서 글씨가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벨사살 왕과 모든 귀족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포도 좀 먹어가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하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며 무섭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이러한 벨사살의 모습이 5장 6절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저 하반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안쪽 다리, 허벅다리 안쪽이 녹는 듯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큰하다는 느낌 아십니까? 특별히 이제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이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질 때 허리부터 시큰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넓적다리까지. 저는 놀이동산을 가고 롤러코스터나 쉽게 말하면 청룡열차, 바이킹 이런 걸 못 타요. 정말 무릎이 시큰거리고 시려갖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거리고 뭐 이런 무서움이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벨사살 왕과 모든 귀족들이 벽에 써지는 글씨를 보면서 그러한 극도의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버들버들 떨린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벨사살 왕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탁 멈추고 난 뒤에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술객들과 점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에 모든 잔치는요 다 끝나져 버렸어요. 부어라 마셔라 즐겼던 그런 흥은 다 깨져버린 지 오래고요. 그래서 그 관리들은 허둥지둥되면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 다 빠짐없이 불러드립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그 불러 모은 지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포상의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7절의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이 문자를, 이 글씨를 해석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물질적 부, 그리고 정치적인 명예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큰 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하면, 독해를 해내면 이 엄청난 부와 정치적인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문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이 없는 것 같은데,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의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멘. 온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좀 길고 난다 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포상을 걸어놓고 부를 주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건만 아마 그것을 좀 득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가 다 모여 본들 단 한 사람도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의 고민은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그 왕의 정말 번뇌하고 있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관리들은 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왜? 왕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른바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왕과 귀족과 지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닫힌 문은 바벨론의 지혜로는 결코 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통해서는 그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 것이죠. 이때 그 열쇠에 대한 힌트를 그 궁정에 없었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궁에 들어온 왕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지금 왕비는 무엇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을 차근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왕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또 왕비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박학다식한 지혜자일지라도 그런 모습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이 문제를, 이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왕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무나 그냥 대충 이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다니엘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특징은 이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말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13절 하반부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꼭 집은 거예요. 벨사살 왕이, 나의 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우리 아버지 왕 때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그 다니엘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의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이름은 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제 이름은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돌석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이 구글이라는 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치잖아요. 그러면 저 말고 쭉 올라와요. 그냥 영희야, 철수야가 아니라 김석이란 이름을 치면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까지 붙이잖아요. 저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쭉 올라와요.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신대원 준비할 때 합격을 했다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한테. 그런데 저는 떨어졌거든요. 동명이인이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교단에서. 특이할 수 있는데 저는 방화동 영신교회 부목사 그 김성 목사예요. 그냥 김성 목사가 아니라 오늘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 왕비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다니엘이냐,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왔던 그 다니엘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벨사살 왕이 14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도다. 그 다니엘에게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라고 지금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사뭇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 신의 영이 감동되어진 붙들림 받은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풀 수 없는 문제지만 그 다니엘의 지혜로는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지혜가 그 다니엘에게는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벨사사라 왕의 말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닫힌 문과 같은 문제를 풀려면 지혜라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어려움에 닫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인맥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여러분들 이제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문제를 풀 수 없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닫혀져 있는 그 문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적인 배움이나 세상적인 학문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내 닫혀진 문 저는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닫혀진 문들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면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함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벨사사라 왕이 그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니엘을 지칭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죠. 지혜와 명철과 또 비상한 지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앞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신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게 했다고 벨사사라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명철함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고 없음은 성령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세상의 배움과 학문이 없어요. 아니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내가 담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에 의전에 우리가 더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늘 거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혜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닫혀진 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질내고요, 화내고요, 그 닫힌 문 바라보면서 막 아쉬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더 쏟아 놓는 겁니다. 더욱이 그런 열리지 않는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혼자서 탄식하려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문제를 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닫힌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성령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마음으로 삶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함과 총명 그리고 비상한 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필요한데 이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이 충만하신 줄 믿으십니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키우려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이 성령을 또 어떻게 내가 소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 요청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 아유 목사님 전 기도할 줄 몰라요. 뭐 초신자나 새가족이나 10년 20년 한 분들이랑 다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기도시키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 특히 게임 할 때 보면 참 신통방통하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게임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죠? 기도를 누가 가르쳐줘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줘서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 지금까지 지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조금 더 이제 성장한 성숙한 믿음은 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뭐 현란한 미사오구를 쓰고 다양한 단어를 쓰고 좀 고상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갖다 붙여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 아무리 미워도 정말 꼴 보기 싫어도 밥 때 되면 밥 안 먹고 다닌 것 같으면 물어보잖아요. 그냥 애틋해서 밥은 먹고 다니라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할 만한 건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절의 3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는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목사의 좀 티가 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못해였어요. 못해. 뭘 시키면 그렇게 못해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아유 목사님 전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아유 전 못해요. 안 할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못하는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제가 제일 뿌듯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와서 혹시 목사님이시죠?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제 목사 티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닫힌 문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맥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열쇠 말씀드렸죠. 비밀번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문이 열려지려면 우리의 최소한의 액션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 목사님 자동문도 있잖아요. 그냥 가면 열리더만요. 그것도 내가 센서가 작동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열 체크할 때 보면 앞으로 더 오세요, 앞으로 더 오세요 이러고 떠들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 얼굴 보였는데 발열 체크하려면 앞으로 더 오세요, 앞으로 더 오세요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반응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은혜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힌 문을 좀 열어보겠다, 닫혀 있는 것을 열어보겠다는 그런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요즘 아파트 값이 금값이잖아요. 막 올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르면 좋죠. 떨어지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주가 되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이 오르고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일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무엇을 더 주실 수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면요 세속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까, 이런 생각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대로 삶을 실천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당장에 집값을 보고 다른 사람들 좀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저거 못할까, 이런 생각에 좌괴감이 들어요. 좌절하게 되어져요. 낙심되어져요. 하늘의 생각을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대하심과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거는 뭐하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됨으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닫혀져 있었던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대하게 되어져요. 소망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의 삶의 자리에 꼭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을 바꿔야지라는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본들 정확하게 제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결단과 결심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시동 거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시동을 켜놓으면 차가 움직여요? 나가나요? 시동 킨다고 차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킹 풀어놓고 그 다음에 밟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밟아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 그때서 차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은요 시동 거는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닫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움직이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함을 통해서 그 모습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벨사사라 왕이 그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어렵고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하고 그 변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던 것들이 스르스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자 되시고 기도의 지혜의 열쇠로 여러분들의 삶에 닫혔던 문제들, 닫힌 문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열리지 못하는 문들을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